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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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할 거예요.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아름다우세요? 우리 세 분씩 좀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귀하세요. 야,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해요.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계속 듣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대한 부분들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같은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광야는요, 건기가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비가 없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건기가 오면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50도는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우나를 들어가실 때 건식 사우나 같은 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뜨거운 공기가 여기까지 올라간다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고 그래요. 숨을 못 쉬는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건기에 태양빛은 장렬하게 쬐면 떨기나무, 이거는 잎사귀가 없어요. 그냥 정말 가시 같은 나무인데 마르고 말라버려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자기들끼리 부닥치면서 그냥 툭 스치면서 발화가 된대요. 자연 발화가 돼서 불꽃이 튀는 순간 너무 잘 말라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훅 하니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사르르 사라지는 그런 게 지금 떨기나무의 불이거든요. 근데 오늘 떨기나무를 보는데 세상에 불이 붙어서 저 불이 붙었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라보고 있으면 저게 훅 하다가 종이가 훅 타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가라앉듯이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왜 저래? 그리고 나무가 시커매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재가 돼서.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인데 불은 계속 타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 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래서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사실 이 떨기나무는요, 누구와 동일시 되는 거냐면 모세 자신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 있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훅 탔다가 재가 되는 인생. 아무도 시띠 나무도 아닌, 백향목도 아닌, 정말 가시나무 같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저 나무. 내가 지금 나이 80이 돼서 이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이 들어 죽어가고, 내가 죽어도 염소들이 와서 킁킁 냄새 맡다가 가버릴, 광야에 이렇게 뒹굴다가 내 시체 냄새 맡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으면 사라질, 나는 그냥 저 떨기나무처럼 광야에서 훅 불부터 사라질 그런 존재지. 어째 보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 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니들이 구해서 다 일해 이러면서 억압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시체 던져버리는 이집트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들. 파라오는요, 자기를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태양이 떨기나무를 태워버리듯이 파라오가 이스라엘과 모세를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사실 모세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볼품없고 버려졌고 훅 불타서 사라질 존재.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면서 왜 꺼지지 않을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냥 훅 불어서 후루룩 타버릴 줄 알았던 그 불이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고난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령의 불이었던 거예요.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걸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3절 4절 같이 받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돼서 타버릴 것 같은 떨기나무인데 아직 타지 않고 계속 뭔가 빛을 내는 것, 사실 모세와 신세가 비슷하지만 모세의 내면과도 비슷해요. 모세는 지금 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자녀들의 이름을 방랑자 김방랑, 최방황, 김끝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었는데 둘째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모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 엄마 요게벳이 모유 수유하면서 들려줬던 많을 때는 3살, 많을 때는 5살까지 모유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다 사라져서 시커멓게 타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귓가에 왱왱거리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만지고 계시는 거죠. 불에 타 쓸모없어서 사라질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교사 재무장 시간에 ADHD 친구들, 분노 조절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ADHD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와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좀 거침없이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거친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른들이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막 해요. 절대 일반적으로 하지 않을 단어들을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 말 뜻도 몰라요. 그리고 뭔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확 튀어가죠. 그래서 흐름을 못 잡게 만들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표현 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용하고 차분하고 말 잘 듣고 순종 잘해야,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돌발 질문 던지고 돌아다니고 순종하지 않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부산을 떨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게 될까요? 얘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 다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 다음 뭐가 될까요? 하나님 싫어하시고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으면 어디 가는 얘기예요? 너 지옥 갈 수 있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빛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DHD가요 70%가 유전이래요. 엄마 아빠가 아닌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면 분명히 있대요. 70%가 유전이고 30%가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70%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거 알고 보내신 거잖아요. 알고 이 아이가 너희 속에 갈 거야.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대할지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예수님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마. 너희의 고정관념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을 수 있어. 나 그거 싫어라고 노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썽쟁이, 정말 쟤는 아니야, 고개를 설레설레 젓게 만드는 친구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케어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미션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보면 그 아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청소년 큐페가 어제 맞춰졌어요. 그제 금요일 날 여기서 잤어요, 아이들이. 저도 사실 여기서 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잤을까요?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가 좀 더 이렇게 고민하느라고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토요일 날 회의 때 잘 잤어요? 안 잤어요. 그래서 가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가 음악을 중등부 친구들은 여기 집에서 잤고 고등부 친구들 여기서 잤거든요. 찬양을 하는데요, 소리가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야, 역시 우리 교회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몇 명이 저쪽 뒤에서 어떻게 자냐면 앉아는 있는데 노숙자 스타일. 아니 이 음악에 잘 수 있다니. 야, 근데 그 고개가 너무 이렇게 숙여져 있고 막 이러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랬어요. 누우렴. 괜찮아, 누워도 돼. 얘야, 이 이름표가 있길. 누구야? 누워서 자. 괜찮아. 근데 얘가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다시 일어나 갖고 앉아는 있는 거예요. 몸에 그냥 이렇게 의자에 나를 내어 맡기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막 잠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나는 견뎌야 돼. 근데 제가 좀 설교를 짧게 합니까? 저도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금방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항상 그렇죠. 예상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2시간 저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2시간을 다 합니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요, 너무 귀했어요. 얼마나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 말씀 시간에 한두 명이 왜 졸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와중에 듣겠다고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제가 또 쇼를 하면서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춤추면서.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졸아가 아니고 앉아있는 게 이쁜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겠다, 말씀 듣겠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친구들이에요. 6학년. 이 친구들이 그 꼬맹이들이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애들이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잖아요. 아멘. 애들이 뭘 알아듣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느껴지니까 그냥 그래, 너희가 하나님 시간 속에 있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니들이 바꿀 거지. 세계 속에 너희들이 나갈 거지. 막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 방은 유아부 옆에 있어요. 유아부실 옆에 있다 보면 정말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유아부를 처음 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아부를 처음 가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유아부에 가면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아빠랑 처음 떨어지는 친구들이 그 4살짜리들 떨어질 때 정말 이 친구들은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래고 엄마가 가면 이제 자지러지는 걸 누가 케어를 하겠어요. 이제 유아부 선생님들이 온 몸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마다 보지 않고 들을 때마다 유아부에게 약을 줘야 될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요, 애가 떠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 저 아이를 양육하시겠죠. 하나님 저 아이들을 새롭게 하시겠죠. 저 아이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겠죠. 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젖어 들어가겠죠. 여러분 정말 쟤 왜 저래? 이거 왜 이래? 이러는 친구들이지만 떨기나무 같이 저건 뭐야? 이러지만 사실은 그 속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모든 건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충만함입니다. ADHD 친구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부산한 친구들이 많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막 이렇잖아요. 근데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DHD 친구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하나 빠지면 푹 빠져버린대요. 공부에 푹 빠져버려서 정말 좋고, ADHD 친구들의 특화된 쪽은 어디가 좋냐면 응급실이 기가 막히게 좋대요. 여기 막 처치하다가 바로 가서 할 수 있대요. 저기 막 뛰어가서 바로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워낙 이게 넓어가지고 스펙트럼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푹 빠진 말씀에 푹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 길을 가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목회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 이거야. 그래서 그랬어.
제가 좀 그래요. 이렇게 모니터를 껴서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딴 게 떠오르면 수요예배 거를 막 뭐 금요기도교를 준비를 하다가 하고 떠오르는 순간 금요기도회 걸 옆에서 막 치는, 그러지는 않지만 거의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어쩔 때는 모니터를 켜놓고 옆에다 서브 모니터를 하나 놓고 또 막 치는.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같고 쟤는 말이야 이러는데 그 속에 누가 임하시며 하나님이 임하시며. 모세, 그 양반 하루 사람 죽이고 도망간 그 사람 왜? 라고 했던 그 한 사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80의 노인에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 네, 그 사람. 이스라엘? 애 나면 나일강에 버려도 아무 말 못하는 그들? 악어 밥 줘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들? 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다 타버릴 떨기나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떨기나무, 나의 광야가 해석이 되세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프고 힘든 나의 광야가 심판과 절망의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시간일까요?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목장 안에 그런 친구들 안 들어오나요? 청년부? 새로운 분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아니야. 쟤는 아니다. 왜 제가 우리 목장에 왔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보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것 중에 좋은 게, 야, 이런 분이면 막 이런 분도 있고요. 저런 분이 제 속으로, 근데 놀랍게도요, 와, 이런 분들은 좀 뭐가 안 되고요. 저런 분이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제 예상을 날마다 깨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안 갇혀 계시니까, 내 수준 속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놈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우리 4절로 5절 같이 받을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아니, 하나님이 모세가 오는 걸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몇 년 기다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 속엔 영원 전부터 기다렸었겠지만 육신의 시간 속에서는 80년 기다렸다가 지금 모세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기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럼 부르지나 말든가. 아니, 불러놓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상한 안타까운 마음 아세요? 불렀는데 가까이 올 수 없어. 나 사실 불러서 네가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아세요? 진작에 불러서 가까이 오게끔 하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모세 태어났을 때부터. 갈대상자에 놓고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게벳의 모유수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모세야 모세야 이 민족을 너한테 맡기게 막 시키고 싶었어, 일을. 근데 모세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듣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왜 불렀냐고요? 알아들을 것 같아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불러도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3 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신학을 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그게 궁금했는데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는 다 간증 테이프들이 많았어요. 성경 공부보단. 간증 테이프가 많아가지고 간증 테이프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신학을 했냐면 일단 기본은 폐병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암을 걸리든지 세 번째는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야 돼요. 근데 저를 보면 몸이 너무 튼튼해. 폐는커녕 감기도 안 걸려요.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제가 폐를 병을
갔다가 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데 폐가 안 아픕니다. 어떨 때는 막 나중에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 좀 알려달라고. 근데 재수학원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어디 갔냐, 화장실에 들어가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막 변기를 붙잡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당장 뭐가 응답이 좀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 진짜 어디 가면 좋겠어요. 아버님은 반대하는데 저는 하고는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돼요?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꿈에 나타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완규야. 해라. 그거 제가 뭐 많은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마디만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 번 하셨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로 신비하게 저에게 그 주의 길을 가라고 했었냐면, 영어 찬양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집어넣고 호산나 인티그리티라고 그 많이 돌아 이렇게 그 영어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퍼 잡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데 자는데 해석이 돼. 자면서 해석이 돼. 영어가. 전 열려버렸어, 영어가.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었어. 그 내용이 전혀 아닌데, 내가 너 불렀다고, 내가 너 쓸 거라고, 너 이 길 가는 거 맞다고. 그 찬양 가사가 그 내용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들려, 막 명확하게 들려. 그리고 막 갑자기 깼어.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가게에 계신 어머니 전화를 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말씀하시니? 그러시는 거야. 소름이.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사인을 주셨었어요. 근데 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좀 그랬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거 아니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 모세를 불러. 모세야. 모세 지금 쓰시면 좋겠잖아요. 불러서 쓰면 좋겠는데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 여기 거룩하니까. 신을 벗어요. 신을. 왜 신을 벗어요 갑자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력서, 우리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쓰는 이력서가 자기 이력이 밟을 이와 지날 역이에요. 내 신을 신고 밟고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게 이력서예요. 내 신발로 밟고 나간 역사. 신이에요. 신을 벗으라면 내가 갖고 있던 내 삶과 경험들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뭘 놓치죠? 신발 놓치잖아요. 신발. 여자 사이즈 몇이에요? 내가 240이라고 그랬거든요, 일부 때. 그랬더니 240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일부 때 앉아 계시는 여자분들이 230. 그래서 2부 때 230 그랬더니 2부 때는 또 24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신데렐라 신발 230 아니면 40이겠지. 50도 있어요? 하여튼 그럼 수정. 30 아니면 40 아니면 50 사이겠지. 누군가는 맞겠지. 안 맞아. 왜? 신은 사이즈가, 거기서 신은 사이즈 아니에요. 우리 영어가 표현이 뭐예요? 너 내 마음 알아? 이해가?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 신발 네가 신어봐. 내 신발. 그 표현이잖아요. 신발 바꿔 신어봐. 사이즈만 좀 바꿔 신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신발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걸어온 삶이에요. 모세는 40년의 왕자의 경험, 40년의 목동의 경험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경험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굽 왕실과 상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와디가 어디 있고, 습한 게 어디 있고, 도마뱀이 어디 있고, 여기는 막 위험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40년간 그렇게 이끌 수 있어요. 이 경험은 너무 귀한데, 이 경험 속에 나온 나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한 거. 왕자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기껏 한 게 한 사람 죽인 거잖아요. 살인, 그리고 도망자, 그리고 패배감, 그리고 낙심,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좌절, 이라고 하는 걸 싹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도 쓰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20살 모세, 30살 모세, 아니면 40살 모세가 목장 모임을 인도했어요. 예를 들어 목장 모임을 했는데, 목장 나눔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나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장 모임 나누랬더니, 모세는 성격이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어요.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혈기가 보통 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아시죠? 그냥 말을 눈에 그러면 주먹이 나갈 수도 있어요. 모세는. 왜냐하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애굽 왕자라 어릴 때부터 막 운동도 여러 가지 배웠을 거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그러니까 막 자신감 뿡뿡하고 막 내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라고 막 이러고 다녔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일 시키면 잘 할까요? 교회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겁나 지적질 잘해요. 아는 체 엄청 하고. 여러분, 모세를 쓰고 싶은데 혈기, 살기, 자기 열심,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모세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들이 신는 서예들은요 신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건 내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노예는 자기 생각 없어요. 자기 의견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 그럼 몇 시에 일어나는 거고, 어디 가? 그럼 거기 가는 거고, 이거 해?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제 의견에는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거는 높은 직분의 집사들이 하는 얘기고, 노예들은 시키면 일하는 거예요. 너 신발 버섯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네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 모세는 이 신 신고, 지금 신고 있는 이 신 신고 양들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 다녔을 거예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저 들판 이 산 저 산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신을 벗으란 얘기는 이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예요. 흙먼지 가득한 곳이죠. 늘 더럽습니다. 더러움의 상징이 발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샤워하고 나서 발을 정말 깨끗이 씻고 나서 가끔씩 로션도 바르고 풋 케어를 받았다 할지라도 발톱까지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몸 다 씻고 대부분 이렇게 머리, 몸, 발을 닦잖아요. 근데 내 발 너무 깨끗하다 그래갖고 샤워하고 나서 발부터 닦는 분들 계세요? 혹시 이렇게 발 닦고 그걸로 몸 닦고 그다음에 얼굴 닦고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일단 발은 더럽다가 우리 마음이에요. 더러운 걸 밟고 다니는 그 신, 네가 갖고 있는 네 역사 벗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너의 중심 벗어. 내가 너 쓰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할 거 나 거룩한데, 그러니까 너 신발 벗어. 여러분 같이 한번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읽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고 싶으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 네가 가고 싶은 곳 갔고 맛집 갔고 여행 갔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났고 피하고 싶은 사람 피했고 좋아하는 것만 했지. 근데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내가 너 꼼짝 못하게 묶을 거야. 노예처럼 묶을 거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가고 내가 끌어당기는 그쪽으로 네가 오게 될 거야. 네 뜻이 아니고 이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될 거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돼. 왜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가기 싫은 애굽에 다시 보낼 거고 가기 싫은 광야로 다시 보낼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그 민족의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할 건데 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신을 벗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네가 될 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어. 그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세요. 같이 읽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 자, 발바닥이에요. 신을 신었어요, 벗었어요? 벗었어요. 여호수아 역시 발바닥이에요.
근데 발바닥으로 밟아서 모두 다 내 거. 그래서 땅밟기 하잖아요. 땅밟기. 그러면 땅밟기 해가지고 얻어낸 분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내 건 줄 알아요. 취업해서 내 건 줄 알고요, 결혼하면 이게 내 인생인 줄 알고요, 합격하면 그게 내 학교고 내 컬인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발바닥 신을 벗은 사람은요, 주어지면 그게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줄 알아요. 합격을 해도 그게 하나님 거고, 결혼을 해서 살아도 그게 하나님 거고, 집에 들어가도 그게 하나님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열려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면 1단계에서 끝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합격했어요.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마음대로 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도해서 결혼을 해갖고 결혼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다녀.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땠어요? 여호수아 정복전대 이제 조금 반짝하고, 그 다음 다윗, 히스기야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 다음은요 맨날 공격받았어요.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가 거기 얻었고 그 우물을 먹었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었고 짓지 않은 집에 살면서 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거기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얻는다고 하나님의 길 아니에요. 시편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가 원하던 기도 제목을 얻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해질 것이다, 쇠약해질 것이다. 분명히 원했어요. 땅도 주식도 올랐어요. 코인도 올랐어요. 집도 샀어요. 근데 영혼은 공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낙심해요. 비교의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 노에 맞고 내가 내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주의 길을 가는 자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 성을 막 공격하는 그 시간대였어요.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편입니까? 저쪽, 자, 이스라엘 편입니까? 가나안 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했죠. 그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거서. 이 무슨 말이에요? 너 도우러 온 줄 알아? 아니야. 가나안 도우려고 온 줄 알아? 아니야. 뭐예요 당신은? 나 그냥 여호와의 총사령관이야. 총사령관은 코맨더, 왕이 명령하면, 킹이 명령하면 움직이는 자야. 나 명령 받고 움직이고 순종하려고 왔을 뿐이야. 네가 말씀 붙잡고 움직이면 난 널 도울 거고, 네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난 널 도울 수 없어. 내가 널 위해 왔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총사령관, 하나님의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가엘 천사라고 봐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뭐를? 말씀을 뭐하는 자?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뭐하며?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뭐해요? 믿는 자,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히브리서에 등장해요. 왜요?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요 약간 손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돕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도우세요. 다른 기준 없어요. 네가 말씀을 잡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 보세요. 나 돕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사실 여호와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또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해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자, 신을 벗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누구 말대로 듣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내 마음대로 간다? 하나님 지시하신 곳 간다. 순종하는 딱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줘 버렸대요. 여러분, 안 싸웠어요. 아직 안 싸워요. 여호수아 6장에서 돌거든요. 2장 2절이에요. 2절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등기를 딱 떼가지고 네 거 하고 줘버렸어요. 그냥 이사갈 날짜만 잡어 이러신 거예요. 자,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된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에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과학자들은 이거 파동이라고 얘기해줘요. 그 파동이니까 우리 미국의 그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 보셨죠? 화면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미 이 파동이 있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등장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갔다가 신발 벗은 걸 확인한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또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졌다. 자전 공전이 다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발에 왜 신을 벗냐고요? 내 뜻대로 하라는 거 멈추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진짜 회복이 뭘까요? 진짜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뭐예요? 꼬여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는 건데 뭐가 꼬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인류는 전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내 똑똑함, 내 유능함, 나의 돈, 나의 외모, 나의 명예, 나의 일터, 나의 인기로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게 나를 살게 할 거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돼서 나를 살게 한다고 믿어요. 그럼 진짜 회복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부해 버렸으니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회복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해요?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요, 이 사람의 아침에 묵상한 게 저녁까지 있으려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남편이 아침에 속상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속상하게 하면, 남편이 속상하게 하고 출근을 하면 남편 나가고 나서 그게 묵상이 돼요? 아니면 묵상이 돼요? 묵상이 돼요. 점심 때 묵상이 돼요? 안 돼요? 묵상이 돼요. 내가 밥을 먹는데 남편이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속에서 알아서 잘 처먹겠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분 남편을 보고 묵상이 또 돼요? 안 돼요? 섭섭하게 한 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대우하고 싶어요? 알아서 밥 먹든가. 그리고 되게 싸늘하게 할 수 있어요. 묵상은 그런 힘이 있어요. 싸늘하게 내가 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내가 섭섭해요.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아파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요? 며칠 정도 가요? 한 3달? 3달까지 가요? 조금 좀 힘을 내세요. 좀 당겨보세요.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30년. 30년. 그래서 이제 곧 그 나라 갈 때쯤 돼서 내가 저 양반 때문에 30년째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때문에 이 고운 얼굴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이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줬던 건 30년 동안 묵상하는데, 그냥 너 혹시 잊어버릴까 봐 이런 분들은 저것 또 이렇게 고이 이렇게 펴서.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이 뭐라고요? 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모세는 한 몇 년 묵상했을 것 같아요? 40년. 묵상을 하다가 묵상이 좀 바뀌었지, 그지? 이제는 막 분노, 안타까움 막 그러다가 좀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광야에서 허탈, 공허. 그러니까 애 이름이 공허탈이잖아요. 그거 묵상하는 거죠. 점점점 금이 빠져나갔지만, 여러분, 주야로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부유함이 있는 게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이제 뭐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동 아닙니다. 충동 아닙니다. 뭐 청년부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또 그냥 얘기할게요. 유튜브에서 보면 꼭 보지 않아도 되지만 꼭 보고 싶은 장면들이 있죠. 아니,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는 거야? 아유, 얼마나 추운지 한번 봐야겠다. 그때 주께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다. 야, 너는 거룩하다. 너는 주님의 말씀이 이기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울려야 돼. 계속 묵상되셔야 돼. 묵상되셔야 돼. 모세와 여호수아가 똑똑했을까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개국어, 5개국어는 했을 것이고, 행정, 정치력, 복지, 미술, 음악, 심리, 과학, 천체학, 점치는 거, 그땐 다 점쳤으니까 모든 분야에 탁월. 그냥 능하였더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다면 진짜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성경은 웬만해서는 어떤 표현 잘 쓰지 않아요. 능하였다면 정말 모든 분야에 능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 똑똑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중에 가장 똑똑하고 민첩하고 분석을 잘하고 상황 판단 잘하는, 몸도 건강할 수 있는 정말 엘리트 요원 한 명이었어요. 그게 몇만 명 중에 한 명 뽑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최고의 또 엘리트예요. 모세, 여호수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언제 써요, 하나님이? 저는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자기 힘 다 빠져서 제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그 순간에 쓰세요. 모세야, 모세야, 애저녁에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는 아주 그냥 잘났어. 바빠. 여행 갈 거 다 줄 스케줄 잡혀 있어. 하나님이 끼워줄 수가 없어요. 불렀지만 쓸 수가 없어. 신을 벗을 마음이 없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어서 쓰고 싶었어. 80도인 되니까 들려. 신을 벗으라.
벗겠나이다. 여러분, 신을 벗은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모세의 소원 출애굽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앞에 이집트가 무릎을 꿇어요. 말이 돼요? 이집트예요. 최강대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이에요. 지팡이 하나 앞에 굴복을 해요. 지팡이 하나 굴복을 해요. 홍해가 갈라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여요. 생수가 터져요. 모세가 똑똑해서 했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열려요. 여호수아가 신을 딱 벗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40세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그 소원 이루세요.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져요. 해와 달이 멈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가? 내가 일을 할 건데 네 수준 말고 너를 통해 내 수준으로 일을 하고 싶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모든 걸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내가 신 벗고 못하고 신발 벗고 묶여있고 맨날 예배 나오라고 그러지, 목장 모임 한다고 그러지, 청년부 수련회 한다고 그러지, 묶여서 사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이 묶임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대요.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좀 벗어봐. 날마다 큐티하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의 명령이 들리세요? 나의 거룩을 위해 오늘 내가 벗어야 될 더러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신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보죠.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을 가르쳐 줬어요. 모세야, 이제 모세가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이제 모세가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신을 빡 벗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모세야 있지? 네. 얘네들 있지? 건져낼 거다. 내가 이끌어 갈 거다. 내가 가나안 땅 데려갈 거다. 너는 나 따라오면 된다. 모세야, 홍해 앞에서 홍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홍해 같은 사건 오지?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불뱀에 물리면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외치면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너 해놨지? 걔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 올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너 회사 들어가면 선임들이 막 뭐라고 할 거거든? 내가 그때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너 그 일하면 외로울 수 있어. 근데 있지? 내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나 따라와. 내가 길이야. 엑소더스, 길 밖으로 난 길이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을 열어줘. 내가 길이야. 나 따라오면 길이 돼.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세요. 또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하나님,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 내 품에 안겨. 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보여줄게.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이제 가라. 또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저는 이 단어 이제 가. 내가 너한테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싶었어. 근데 이제 네가 신을 뭐 했어요? 벗었어요. 나 이제 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너한테 내 얘기를 들려주고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면 너 갈 것 같아. 이제 가. 주님도 부르고 싶을 때니까, 젊을 때부터. 근데 애가 신을 안 벗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소원이 우리를 덮었으면 참 좋겠어요. 모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로 콩고에 가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콩고 반군들이 선교사님을 죽이기 시작했고, 이분은 여자로서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었고, 한 평도 안 되는 감방에 갇혔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헬렌, 또 나한테 감사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내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저는 이런 수치를 경험했어요. 저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요. 내가 한평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신다니 제가 무슨 감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헬렌, 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 예? 누가 누굴 믿어요? 내가 너를 믿고 있거든. 네가 그 콩고에서 마지막 사역을 아름답게 할 걸 내가 믿고 있거든. 내 안에 그 계획이 있거든. 네가 그걸 할 거라고 내가 믿고 있거든. 사람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5개월 뒤에 특공대가 와서 구출해 가요. 그리고 영국으로 1년 몇 개월간 있다가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콩고 땅에 가서 20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콩고의 의료를 완전히 회복해서 병원을 짓고 콩고가 의료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 맨 처음 갔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고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고 그런 열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제 쿠데타가, 이 혁명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40년간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런 얘기 나눴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모세야, 섭섭했지. 하나님 너무 섭섭했어.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내가 나이 80이 되도록 나 이렇게 두셨어요? 저는요,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너 나 많이 기다렸지? 예, 기다렸어요. 모세야, 나도 너 기다렸어요. 나도 너 기다렸어요. 사람 말, 환경 말고 내 말 앞에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신발 벗은 네가 될 때까지 나도 기다렸어. 모세야, 같이 가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랑 같이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 이제 내가 너랑 같이 이 민족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너한테 알려줄 거야. 너는 그걸 쓰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걸 행하게 될 거야. 모세야, 신발 벗은 모세야. 내가 너의 모든 것 된 모세야. 내가 너랑 같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을 벗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며 주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나에게 그곳을 향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그곳이 어딜까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친구 대신 하나님과 부른 조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내가 들을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야 친구 되신 푸른 초장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리네 주님이 우리에게 옛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하며 앞날에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앞날에 될 일을 내가 들을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해석시켜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해 계획이 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눈에 보이는 건 모래 폭풍우고 사막이고 너무 멋진 밤하늘밖에 안 보이겠지만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자더라. 얘야,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다. 네 과거가 이랬음을 내가 해석해 주리라.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시고 앞날에 될 일을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이 사실, 내가 천국을 살 겁니다. 주님, 하나님, 내 신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께서 오라 하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저를 잘 묶어주십시오. 저를 잘 잡아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묶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아픔을, 저의 두려움을, 저의 힘들었던 삶을 다시 해석해 주십시오. 떨기나무처럼 타버려 제가 될 내 인생 왜 빛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살아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 푸른 초장,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 손을 잡고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한없이 거니네. 아멘 아멘.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저 주님만 볼 겁니다. 웃고 떠들고 화려하고 칭찬받고 다 있어도 당신이 빠지면 저는 힘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절 떠나지 마십시오. 절 버리지 마십시오. 절 놓지 마십시오. 제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목마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매일같이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주시고 매 순간 만나주시고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여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는 당신을 나는 끝까지 만나고 누리며 갈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날 놓지 말아 주십시오. 청년 공동체를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잡아 주십시오. 보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 따라가기 원하오니 나를 묶으시고 우리 가정을 묶으시고 이 길 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묶고 이끄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신을 벗고 주 앞에 엎드리며 나를 묶으시고 나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가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